두 갈래의 손톱. 수영장 천장의 도명 창문 사이로 쏟아져 내리는 햇살은 물속에서 부서지며 수백 개의 다이아몬드 조각처럼 반짝였다. 푹푹 찌는 여름 오후 물의 온도는 미지근했고 아이들의 웃음소리와 끊임없는 물장구 소리가 거대한 돔 안을 가득 채우고 있었다. 나는 이 소란 속에서 묵묵히 레인을 오갔다. 물속에선 오직 물결이 일렁이는 소리만이 내 귀를 감쌌고 핸델의 메시아 합창곡처럼 웅장하면서도 평화로운 리듬이 내 몸을 감싸 안는 듯했다. 물은 내게 언제나 마음의 무게를 덜어내는 정화의 공간이었다. 그날도 나는 여느 때와 다름없이 물속에서 고독한 평화를 누리고 있었다. 그때 내 레인 끝에 한 아이가 멈춰 서 있는 것이 보였다. 우리 아들의 친구 10살짜리 아이였다. 워낙 자주 놀러와서 익숙한 얼굴이었다. 아이는 손에 쥐고 있던 물안경을 흔들며 나를 향해 해맑게 웃고 있었다. 나는 물 밖으로 나와 아이 곁에 섰다. 아저씨, 여기도 계셨네요. 응. 너도 왔구나. 수영 재밌어? 네. 그런데 아저씨, 혹시 예수님에 대해 잘 아세요? 장난기 가득했던 아이의 얼굴은 순식간에 진지해졌다. 나는 예상치 못한 질문에 조금 놀랐지만 이내 미소 지었다. 아이의 순수한 질문은 마치 나를 시험하는 듯 했다. 나는 조교 시절 수백 명의 군중을 지휘하며 사람들의 심리를 읽어냈던 경험을 떠올렸다. 이 아이는 단순히 궁금해서 묻는 게 아니었다. 분명 마음에 담아두었던 질문이었을 것이다. 나는 아이의 눈높이에 맞춰 수영장 가장자리에 걸터 앉았다. 응, 그럼. 아주 잘 알지. 왜? 아이는 물장구만 치며 한참을 망설였다. 그러다 조그만 목소리로 말했다. 아빠가 그러셨는데 예수님은 우리가 만질 수 없는 물 같은 거래요. 그런데 우리 엄마는 아빠 말을 안 믿어요. 아이의 단순한 표현 속에는 복잡한 가족의 내력이 숨어 있는 듯 했다. 나는 아이의 마음을 아프게 하지 않으려고 조심스럽게 말을 골랐다. 내가 겪었던 수많은 직업들, 글과 시에 담았던 은유적 표현들이 한순간에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다. 내 아빠 말씀이 맞아. 예수님은 우리가 손으로 만질 수 없어. 그런데 이 수영장 물은 어때? 우리가 만질 순 없지만 이 물 덕분에 우리가 몸을 띄울 수 있고 앞으로 나아갈 수 있지? 또 더러워진 몸을 깨끗하게 씻어주기도 하고. 예수님도 이 물처럼 우리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우리가 힘들 때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더러워진 마음을 깨끗하게 씻어 주신단다. 그리고 내 엄마도 사랑하고 계셔. 내가 이렇게 예수님에 대해 궁금해하는 것만으로도 하나님은 기뻐하실 거야. 나는 아이가 이해할 수 있도록 가장 쉬운 비유를 들었다. 아이는 고개를 끄덕였다. 그 작은 머릿속에 내가 말한 내용들이 어떻게 자리 잡고 있을까 궁금했다. 나는 아이의 마음이 평안해지기를 바라며 그 아이의 머리를 부드럽게 쓰다듬어 주었다. 그날 이후 아이는 나를 볼 때마다 더 스스럼 없이 다가왔다. 며칠 뒤 수영장에서 다시 만난 아이는 이번에도 내게 조용히 다가왔다. 그런데 아이의 표정은 어딘가 불안해 보였다. 아저씨, 제가 보여드릴 게 있어요. 아이는 작은 오른손을 내밀었다. 나는 아이의 손을 잡고 자세히 들여다보았다. 아이의 손톱은 자라다가 중간부터 두 갈래로 갈라져 있었다. 한쪽은 곧게 뻗어 있었지만 다른 한쪽은 옆으로 비틀려 자라고 있었다. 나는 그 손톱을 보는 순간 내 안에 어떤 울림이 일어나는 것을 느꼈다. 핸델의 메시아 합창에서 테너 파트가 절정에 치닫듯 내 마음은 복잡한 감정으로 가득 찼다. 이게 왜 이렇게 됐을까? 혹시 다쳤니? 아니요, 그냥 이렇게 자라요. 엄마는 병원에 가자는데 전 싫어요. 나는 아이의 말에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. 이 손톱은 단순히 육체의 문제가 아니었다. 나는 그 아이의 손톱에서 세상의 모든 것들을 보았다. 내가 썼던 시 속의 은유처럼
이 손톱은 온전하지 못한 우리의 모습을 상징하는 듯 했다. 응, 그래. 병원에 갈 수도 있지만 아저씨는 우리가 먼저 기도해야 할 것 같아. 나는 아이의 손을 잡고 물속으로 들어갔다. 아이는 의아한 표정이었지만 나를 믿는다는 눈빛으로 고개를 끄덕였다. 물속은 외부의 소리를 차단하고 우리 둘만의 성소로 만들어 주었다. 우리는 물속에서 나란히 무릎을 꿇고 고개를 숙였다. 하나님, 이 아이의 손톱이 온전하게 자랄 수 있게 도와주세요. 이 아이의 불안한 마음도 만져주시고 온전히 주님만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을 주세요. 그리고 이 작은 아이의 기도가 그 부모님의 마음에도 닿을 수 있게 도와주세요. 나는 간절하게 기도했고 아이도 조용히 눈을 감고 있었다. 물속에서 퍼져나가는 우리의 기도는 마치 물결처럼 퍼져 하늘에 닿는 듯 했다. 나는 우리가 서로의 마음을 깊이 이해하고 연결되어 있음을 느낄 수 있었다. 그날 이후 나는 그 아이의 손톱이 계속 마음에 걸렸다. 며칠 뒤 나는 아이의 집에 아들이 아닌 아이를 보러 찾아갔다. 아이의 어머니는 나를 반갑게 맞아주셨다. 아들의 친구인 나를 이미 잘 알고 계셨기 때문이었다. 나는 아이의 어머니에게 조심스럽게 그날 있었던 이야기를 꺼냈다. 손톱이 두 갈래로 자라고 있다는 사실, 그리고 함께 기도했다는 이야기까지. 어머니는 내 말을 듣고 눈이 동그래졌다. 맞아요. 그 아이가 요즘 매일 손톱을 들여다보고 이상하다며 한숨을 쉬더라고요. 병원에 가자고 해도 떼를 쓰고 아빠한테는 이야기도 안 했거든요. 나는 어머니의 손을 잡고 말했다. 이 아이가 얼마나 간절하게 기도했는지 모릅니다. 기도는 이루어질 겁니다. 한번 지켜보시지요. 그리고 아이가 신앙에 대해 궁금해하는 것을 기쁘게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. 이 아이가 예수님을 만난다는 것은 이 가정의 축복이 될 것입니다. 나는 깊게 사귀는 스타일은 아니지만 사람들의 심리를 읽고 그들의 마음을 아프게 하지 않으려 노력하는 나의 성격상 그 어머니의 마음에 따뜻한 위로와 소망을 심어주고 싶었다. 나는 그 어머니의 눈빛이 순간 흔들리는 것을 놓치지 않았다. 그로부터 2주가 흘렀을까. 나는 다시 수영장에 갔다. 멀리서 그 아이가 물장구를 치며 노는 모습이 보였다. 나는 조용히 아이 곁으로 다가갔다. 아이는 나를 보자마자 해맑게 웃으며 손을 흔들었다. 아저씨, 저 보세요. 아이가 내민 손톱은 기적처럼 온전하게 자라나 있었다. 이제 막 자라기 시작한 새 손톱은 흠집 하나 없이 깨끗했다. 갈라졌던 흔적은 아주 희미한 선으로만 남아 있었고 그마저도 곧 사라질 것 같았다. 나는 아이의 손을 꼭 잡았다. 아이의 작은 손에서 전해지는 따뜻함은 내 마음을 가득 채웠다. 봐. 우리가 기도한 대로 됐지? 하나님은 우리 기도를 들어주셨어. 아이는 눈물이 맺힌 눈으로 나를 올려다보며 말했다. 아저씨, 저 이제 알 것 같아요. 예수님은 정말 저를 사랑하시고 제 손톱을 고쳐주셨어요. 그 작은 아이의 말은 어떤 신학적 논문보다 더 큰 울림으로 내 가슴에 박혔다. 나는 그 아이의 눈물을 닦아주었다. 치매 병동에서 환자들의 내면을 읽고 함께 눈물을 흘렸던 경험처럼 나는 이 아이의 순수한 믿음이 내게 깊은 감동을 주었음을 인정했다. 그날 이후 나는 아이와 수영장에서 만나면 종종 함께 기도했다. 아이의 손톱은 그 후로 한 번도 갈라지지 않았다. 갈라졌던 손톱이 온전해진 것처럼 나는 그 아이의 믿음이 그 가정에 작은 물결을 일으키고 있음을 느낄 수 있었다. 수영장에서 시작된 짧은 만남이었지만 나는 그 만남이 하나님의 계시였고 그 물결은 결코 멈추지 않을 것임을 확신했다. 그리고 나는 생각했다. 때로는 복잡한 신학적 지식보다 아이의 순수한 믿음과 간절한 기도가 더 큰 기적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것을. 마치 갈라졌던 손톱이 온전해진 것처럼 우리의 살도 그렇게 회복될 수 있다는 것을. 이 이야기는 실제로 저에게서 일어난 실화를 바탕으로
각색한 이야기임을 알려드립니다. 감사합니다.